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한 절만 봅니다. 한 번 더 묵상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 그런 말이죠. 죽겠다 하는 말입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다, 아프다 할 때 꼭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말씀들의 그런 말들 속에서 이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아마 민족은, 그런 말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습관적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저 어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 말씀 보면은 특히 아파서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로 바꾸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겠다고 하면 정말 날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말씀이 마지막에 보면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언한다 하는 말 이전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죠.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과연 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대답을 하나 하면 바로 나는 죽는다. 즉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주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서 왔습니까? 살아서 왔습니까? 죽어서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어서만 와도 안 되고요, 살아서만 와도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욕심, 이런 어떤 우리의 본성, 이런 것들은 죽어져야 되고, 그런데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살아서 와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 영이 살아서 와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산 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죽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또 이래 살아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삶과 죽음, 이런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즉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익의 원리고 하나는 옳고 그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꼴을 못 보죠. 이익이 된다면 내가 약간 좀 잘못해도 그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익 원리에 살아가니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뒤도 안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등을 쳐먹든 사기를 치든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싶으면 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의 원리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죽였는 것, 십자가 앞에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못 박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절대로 뭐 남에게 지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큰애가 한국에서 꼬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제도 통화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나 양보는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7살, 6살짜리 아이들 엄마들이. 왜 그러냐.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것, 그러면 남에게 뭐 세상 말로 꿀리고 남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되니까 절대 손해보는 거,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것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옳다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일찍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나 경험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포기하며 살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계속된 그런 그 육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법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온갖 그 삶을 보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 직전까지도 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뭐 독사에 물려서 물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신앙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사실 결혼도 포기하고, 또 사실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죠. 안질도 있고, 안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런 질병이 있어서 참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돌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놓지 않았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바울의 부활신앙은 감히 누구도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내가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주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부활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저 천국에서 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은 바로 날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죽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즉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산 제물로서 정말 살아있는 삶을, 어떤 영적인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물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경우는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내가 예수 안에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믿음만으로 산다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며 믿음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복도 있지만, 가장 그 큰 복이 뭐냐면 영적인 그런 복이죠. 영적인 복. 유진아, 아파?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는 시간은, 예수님과 사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 그 자체가 예수님과 사는 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금요 예배 잘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원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평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며 살다가 주일날은 온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결산하는 날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으로 살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진짜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딱 그 순간 지나고 나서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나면 자꾸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 자신의 어떤 본성이나 자아를 죽여가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서도 늘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들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나 자신을 죽이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내 주변에 심지어 가족이라든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종종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삶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까지 덤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정치 깡패죠, 조직 폭력배 어떤 분이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왜 그렇게 높은 우두머리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죽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몸도 작고 키도 조그만 사람인데 그렇게 커다란 정치 조직 폭력배 2명이 된 이유는 제일 죽기까지 싸우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냥 실실 웃고 넘겨버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각오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하면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절대로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직접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 또 공부할 때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하고, 일할 때도 그렇고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 성실한 우리의 일반 삶까지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죽음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